표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 표지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일종의 시각적인 그런 그래픽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데, 자, 길을 가다가 보면 교통 표지판 같은 것들이 보이죠. 제가 좀 어떤 표지판이 있나 검색을 해봤더니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 그림을 좀 준비해 봤는데, 우리가 운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길을 가다 보면 이런 표지판 같은 것들이 보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지나가는 횡단보도, 주차장을 안내하는 표지판도 있고, 또 일방통행을 나타내는 그런 표지판도 있습니다. 자, 이 표지판들을 보면 알 수 있죠. 아, 저 가까운 곳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구나. 아, 여기는 어린이 보호구역이구나.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30km 이상 달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찍힙니다. 그래서 벌금 내야 되고. 교회차도 얼마 전이 아니 좀 됐죠. 오션시티 쪽에 명호 초등학교인가? 거기서 하나 지켜왔더라고.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어. 하여튼 자수해서 광명을 찾아야 되는데, 하여튼 보통 시내에서 50km 미만인데 학교 앞에서는 30km 미만이거든요. 그걸 모르고 아마 이렇게 좀 속도를 내다가 걸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이런 교통 표지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을 볼 것 같으면 책에도 표지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서점에 가서 책을 살 때 보면, 여러분도 아마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서점에 가서 책을 고를 때 주로 1번으로 보는 게 뭡니까? 표지를 보죠, 표지. 속을 먼저 보고 표지를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딱 진열되어 있는 책의 표지, 제목이라든지 또 저자가 누구라든지 출판사가 어딘지, 이런 책에 나와 있는 표지를 보면, 아, 여기 그림과 나와 있듯이, 아, 이거 성경책이다. 아, 매일 성경이다. 아, 큐티하는 책이구나. 하나님 말씀이구나. 또 우리가 서점에 가서 책을 고를 때도 표지를 보고 그 다음에 안에 목차를 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책을 고르고 그러시죠. 자, 이렇게 무엇인가 표시, 나타내는 이런 부분들이 있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표가 있어야 돼요. 표가. 표징. 예수 믿는 이 표징, 표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 저 사람 교회야. 교회 다니는 사람. 아, 저 사람 목사야. 이런 표시가 나와야 되는데, 과연 무엇으로 그 표시를 나타낼 것이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 제자 되는 표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나중에 결론 말씀드릴 때 강조하겠지만, 이 요한복음 13장 마지막 부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서부터 14장, 15장, 16장, 요 4개, 크게는 3개예요. 13장 마지막 부분서부터 16장까지는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 했느냐? 돌아가시기 마지막 설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17장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18장에서 체포당하셔서 신문당하시고 고초당하시다가 19장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거기서 바로 체포당하시는 거잖아요.
그 전에 마지막 제자들만 모아놓고 설교하신 이 설교, 그러니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만약 제가 죽을 시간이 가까웠는데 아이들이 다 모였다, 그러면 우리 큰 녀석서부터 막내까지 한 녀석 이제 눈을 마주치면서 제가 아이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죽겠습니까? 예수님 잘 믿으라고 그러겠죠. 왜? 그게 중요한 거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예수 믿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예수 믿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만약 내가 죽을 시간이 가까웠고 아이들이 다 저의 임종을 지켜보고 있다면 그 아이들에게 얘들아 정말 다시 만날 때까지 예수님 잘 믿다가 하늘나라에서 만나자. 그게 중요하니까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이제 돌아가시고 물론 부활하셔서 나타나시기는 하시지만 마지막으로 제자들 앞에서 이 설교를 하시고 이제는 떠나시니까 예수님의 이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첫 번째 설교에서 강조하시고 계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되는 표시, 제자됨의 표지를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가. 자, 34절 35절에 나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자, 예수님은 제자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곳으로 떠날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새 계명을 주신다. 그 새 계명이 무엇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공감복음, 마태, 마가, 누가라고 하는 누가복음, 이 공감복음에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새 계명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서로 사랑, 물론 같은 맥락인 것 같지만 약간 다르죠. 뭐가 강조되고 있어요? 서로라는 단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공감복음에 비해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왜 새 계명이라는 단어를 쓰셨을까? 왜? 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 이 계명을 그냥 사랑이라고 계명을 준다라고 말씀하시면 됐는데 굳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데 이거는 구약 성경에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이 광야 시대 때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옛 계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구약 시대 때 옛날 계명을 주실 때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개념은 일맥 같죠. 통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이 계명, 이 사랑의 계명이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 아까도 강조했지만 이웃사랑이라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초점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예수님에게 초점을
바꾸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왜 굳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께서 이 사랑의 명령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희생하시면서 죽기까지 자기의 목숨을 다 내어놓기까지, 아니 목숨을 내놓으면요 모든 걸 다 내놓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모범을 보이셨고 예수님이 그 사랑의 완성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계명을 지키는 삶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라고 예수님께서 새 계명인 서로 사랑을 실천함으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라, 표시하라 이거예요. 표시해라. 그래서 35절에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누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가 내 제자, 예수님의 제자됨을 표시하라는 거예요. 표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렇게 서로 사랑을 실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임을 날마다 나타내시고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됨을 어떻게 표시하라고요? 서로 사랑을 실천함으로. 그러면 서로 사랑을 실천을 어떻게 해야 될까? 구체적으로 아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게 뭐냐면 희생적이고 아가페적인 사랑을 강조하십니다. 그냥 구약에서는 이웃사랑,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옛날 계명에는 그것이 강조되었다면 예수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이시면서 십자가의 희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희생적인 사랑이요 아가페적인 사랑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34절 아까도 읽었지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3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이 어떤 거예요? 희생하는 거. 자신을 희생시키는 사랑이 조건이 없는 사랑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죠. 예, 맞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자꾸만 내 힘을 가지고 사랑하려니까 실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요한복음 마지막 이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첫 번째 세 계명 서로 사랑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시면서 사실 예수님의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이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사랑을 실천할 때도 결국은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을 실천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에요. 근데 이거에 키가 있거든요.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자, 사랑장이라고 말하는 이 고린도 전서 13장의 사랑에 대한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사랑은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똑같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초점이 내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초점이 있어요? 다른 사람, 상대방. 이 사랑은 남을 배려하고 자기의 이기심과 자만심을 억누르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과 자기 주장, 자기의 어떤 원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내려놓는 걸 가리켜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의 것은 다 내려놓고,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요, 내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나보다 상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걸 가리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내를 사랑한다고 해요. 남편을 사랑한다고,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럼 이 사랑에 만약 내 유익을 구하는 내 자신의 주장, 내 자신의 어떤 유익들, 내 자신의 어떤 이기적인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들어가 버리면 사실 이거는요, 서로 여기 지금 이 요한복음에서 강조하시는 서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점이 다른 사람에게 맞춰져 있지 아니하고 내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상대방의 실수나 부족한 점들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상대방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뭔가 실수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진짜 여기 내 중심이 아닌 다른 사람 중심의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은요, 용납 안 할래야, 용서를 안 할래야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초점이 나에게 맞춰져 있으니까 자꾸만 내 주장이 나오고 내 이익이 강조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적으로는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됨의 표지 뭐라고요? 서로 사랑, 새 계명, 서로 사랑인데 이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희생적이고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실천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실천하기 위해서는 초점이 나에게 있으면 안 되고 누구에게? 상대방에게 있어야 된다. 지금 이 말을 제가 강조드리는 거예요. 자, 그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31절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인자, 영광,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여기에 영광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뭔가 그냥 거창한 것을 생각하고 뭔가 그냥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이 아닙니다. 한번 먼저 읽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31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아멘. 자, 이 말씀은 31절 그가 나간 후에 라고 나와 있는데, 그가 나갔다 했는데 누가 나간 거예요? 가룟 유다가 나간 거예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같이 밥을 먹다가 예수님이 나를 팔자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팔자가 누구였었어요? 가룟 유다였었어요. 내가 떡을 찍어서 주는 자가 날 팔 것이다. 그 떡을 받는 순간 이 사탄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을 점령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려요.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팔려고 그렇게 완전히 마음을 굳히고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이것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요한복음에서는요, 부활보다는 뭐가 더 강조되고 있냐면 죽음이 더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영광은 죽음을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됨의 표지, 세계명, 서로 사랑,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떠나간다, 죽는다, 십자가에 죽을 것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는 것처럼 너희도 희생하고 조건이 있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이 사람에게 주면 이 상대방이 나한테 뭘 주겠지? 이런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적인 주는 사랑. 할렐루야. 이것을 실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시죠? 선물을 주고받을 때 뭔가 거래가 있으면요, 이건 선물이 아니에요. 가만히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 얘기를 제가 생각하면서, 내가 아이들한테 온전한 선물을 주지 못하고 있구나. 특히 우리 막내가요, 아빠 어린이날인데 무슨 선물을 줄 거야? 그럼 제가 선물을 줄 건데, 그러면서 협박을 해야죠. 너 이거 안 하면 선물 안 준다. 가만히 보니까 이건 선물이 아니야. 그렇죠? 선물은 그냥 주는, 그냥 조건이 없는 거예요. 뭐 값을, 사실 너 이거 안 하면 선물 안 준다, 이건 선물이 아닌 것 같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하면 조건이 붙었잖아요. 하면 어린이날 선물을 주고, 안 하면 안 주고, 이건 이 협박은 선물이 아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선물이잖아요. 구원의 선물. 이거는요, 그냥 무조건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뭘 잘했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해서 불러서 우리를 지명하여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복을 주신 게 아니라, 그저 죄악 가운데 세상 거 썩어질 것을 추구하고 있는 죄악된 우리들에게 그저 다가오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온전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희생적으로 값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듯이 우리도 그런 서로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서로 사랑을 실천할 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참 이것을 다들 안 하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내 마음에도 조건 없이, 또 희생적으로, 아무런 정말 조건 없이 아가페적으로 예수님처럼 나도 다른 사람에게 주는 이런 사랑을, 정말 이런 서로 사랑을 실천하고 싶은 마음들이 다 간절하실 겁니다. 근데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필요한 게.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변화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변화의 시간.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본받고 싶은 마음,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희생적이고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 안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하고 싶죠. 열정이 있고 그런 마음,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이런 열정과 정신력이나 의지나 이런 마음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기간, 그 준비하는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36절부터 보시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예수님이 예고하고 계십니다. 가만히 보니까 베드로가 우리랑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도 여러분들이, 그래, 나도 예수님의 제자됨, 그 세계며 서로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희생적이고 또 조건 없는 그 사랑을 나도 실천하고 싶어, 이런 마음을 아마 다들 가질 것인데, 이게 그냥 마음만 먹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가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36절. 자, 같이 한번 3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멘. 그러면서 37절에 가보면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에, 예수님 지금 죽으러 가요. 죽으러. 예수님 죽는 데까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냥 아주 그냥 장담을 해요. 근데 베드로가 가요, 못 가요? 못 간단 말입니다. 뜨거운 열정은 있어요.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이 어디 가시든지 내가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열정을 가지고, 그런 바람과 원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하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시잖아. 너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중에 베드로는 변화가 되십니다. 사실 그 예수님을 팔아먹은 그 가룟 유다만 나쁜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변화가 되었어요. 변화의 시간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베드로가 어떤 변화의 시간들을 갖고 나중에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님을 목숨을 걸고 증거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는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사도행전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정말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하기까지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나타내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변화받았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은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처럼 우리 마음에 열정이 있고 뜨거운 마음이 있고 간절한 마음이 있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번 정말 예수님의 제자된 모습으로 서로 사랑을 희생적인 사랑과 또 그 무조건적인 아가페적인 사랑을 실천해 보겠다고 마음만 먹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지금 당장 이런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느냐?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준비하는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되겠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만 경건의 훈련을 쌓고 영성 훈련을 갖고, 그래서 맨날 교회에서 자꾸만 여러분들한테 새가족반 들어가서 성경도 좀 배우십시오, 제자학교 들어와서 훈련도 받으십시오, 또 성경 인문학교에 들어가서 말씀을 배우십시오, 뭐 1:1 양육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예배 시간도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에도 오전 예배가 있고 오후 예배가, 저녁 예배가 있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뭐 새벽 기도회, 뭐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좀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주일날 달랑 이렇게 1시간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사람과, 아니면 정말 성경 인문학교도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든지 경건의 훈련, 영성의 훈련, 이런 것들을 쌓는 사람하고 누가 더 성장할 수 있고 누가 더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말씀들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자꾸만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쌓고 영성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 제자로서의 삶을 자꾸만 훈련을 쌓고 변화의 시간들을 갖고, 그러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가질 때 내 힘이 아닌, 내 의지가 아닌, 내 열정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예수님과 같이 참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할렐루야, 희생적인 또 아가페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변화의 시간들을 통해서. 근데 우리는 그걸 잘 안 가지려고 그래요. 바쁘다는 핑계, 세상에서 먹고 사는데 바쁘고 직장 바쁘고 사업 바쁘고 너무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경건의 훈련을 쌓고 또 영성 훈련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자꾸만 훈련시키고 변화시키고 준비시키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런 것들이 자꾸만 줄어든다면 우리는 마음은 원인데 진정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희생적인 사랑을, 아가페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마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17장으로 가면요,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18장에 가면 체포를 당하시고 이제 끌려가셔서 신문 당하시고 매 맞으시고 고초를 당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19장에 가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물론 부활이 있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마지막 설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14장을 좀,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13장 마지막 부분, 14장, 15장, 16장 다 무슨 색으로 되어 있어요? 빨간 색깔. 성경의 빨간 색깔은 뭡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검은 글씨보다는요, 빨간 글씨 다 그만큼 중요한 얘기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중요한 얘기를 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강조한 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됨을 나타내라.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의 제자됨을 표시하는 표지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옛날 유대인들은 어떻게 자신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들이 주장을 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할례를 받는다든지,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켰다, 이런 것을 가지고 할례를 행했다, 안식일을 지켰다, 했다,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나타냈다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예수님을 쫓아간다고 말하는 우리들은 무엇을 통해서 예수의 제자됨을 나타낼 수 있다고요? 서로 사랑. 새 계명이라고 말하는 서로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됨을 표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서로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희생적인, 희생하는 거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희생하시고 그리고 아가페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근데 이 희생적이고 아가페적인 사랑을 실천할 때는 내 힘을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인간적인 열정 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이거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는 변화의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 변화는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훈련을 하고 영성의 훈련을 갖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있을 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도록 우리가 간구하고 영성 훈련을 쌓고 경건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자꾸만 훈련시키고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희생적인 또 아가페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하루하루가 정말 예수의 제자됨을 나타내고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